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전한 부분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 계속 주님의 마음을 구해왔고, 또 주님이 주시면 또 그것을 잘 받아서 전해드리는 그 역할을 이제껏 해드렸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패역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어떤 자가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자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나를 무엇으로 알고 경거망동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드린 통로 역할이기 때문에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잘 전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서 뭐가 많이 느껴지냐면, 우리 자녀들을 깊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막 안 좋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제가 볼 수 있지요. 저도 느끼지요. 그리고 벌써 주님께서 저에게 직감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또 공격이 올 거야, 이런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그 다음날 또 반드시 그런 자들한테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런 자들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시지, 막 이런 말씀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좀 저런 자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은 그런 악한 사망 권세에 잡힌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 마음 뜻 깊은 곳으로 되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 목적을 삼고 하나님 뜻을 목적을 삼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 그 와이프들이 있지요. 그 와이프들이 남편을 돌이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또 같이 박수를 치고 그들과 한 상에서 더불어 먹는 악한 그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하나가 된 것이지요. 그 부인들도 참 안타깝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 삼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를 목적 삼아가지 않으면 환난이 임했을 때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환난이 임했을 때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깊게 들어오지 못하면 환난이 임했을 때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 악한 자들, 사망 권세에 잡힌 자들, 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꾸 그 악한 그 어둠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왜 깊게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 왜 그런가 주님께 좀 여쭈은 부분 전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들로 잘 쓰임받고 이 땅을 떠난 자들, 성경 선진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또 예레미야,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런 자들, 성경의 선진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쓰는 도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들은 그때그때 쓰는 피조물이며 너희들은 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했으며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여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입간하였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모세도 죽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돌아갔더라, 죽었더라 막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 여쭈었을 때 너희들은 내가 쓰는 도구다. 완전 무결해서 쓰는 도구 아니야. 그때그때 쓰는 피조물이다. 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했으며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여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진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들로 나를 따르고자 한 신실한 자들이었다.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서 하나님을 종부리도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상에서도 하나님을 종부리도 뿌리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대통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마에 대통령. 분별하시는 분은 분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됐습니다. 야, 저렇게 모르고 설치다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들의 생명 또한 나의 것임을 목적을 수행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거둬들여 이 땅에서 수행한 나의 일을 수행한 모든 일에 합당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자들, 축복된 자들, 복된 자들, 그들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본인 자신의 그 건강도 자녀들도 한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나의 목적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전부를 나를 향하여 온 자들은 풍성한 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 거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내 심령에 채우는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나?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심령에 채워졌나?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늘 우리를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 단계 시험 테스트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냥 파묻혀 살고 세상에 푹 잠들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앞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험에서 낙방을 했으면 그 시험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영적인 그 부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깊게 열리지 않으면 이 부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선진들 다 불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쭈을 때 창세기 1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느낍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구나. 성경 말씀도 거룩의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거룩의 무게가 있습니다. 거룩도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또 이 삶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어렵지요. 참고 오래 참는다. 내가 오래 참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시험이 앞으로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재의 그 질량이 있습니다. 재도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 철근이 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엄청난 재의 무게가 있습니다. 짓눌리고 억압받고 엄청 고통이 따릅니다. 육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제가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것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주 이 어깨가 짓눌리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거룩의 무게가 있는데 거룩의 무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게 느껴질 때 이 거룩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것은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거룩한 그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죄가 드러나는 빛이기 때문에 강한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참 모범생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도 내 죄의 무게가 느껴지더라. 내 죄의 무게, 제 거룩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내 안에 죄가 다 먼지처럼 다 드러나더라. 해가 이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 거실 같은데 먼지가 싹 드러나지요. 거실에 그 빛이 노을이 비칠 때 그 거실에 그 먼지가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그 죄의 먼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거룩도 거룩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긴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굳게 심령 안에 믿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도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바로 문 앞에 가면 그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느껴집니다. 그때 지옥 문 앞에 가서 그 죄의 무게가 느껴지면 참 큰일입니다. 영원한 그 죄의 무게, 엄청난 죄의 무게가 있는 그 소용돌이 속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뿐이 아니고 천국에도 갈 수도 없고 그 죄덩어리 속에서 영원 세계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소중하신 분인지,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다 그것도 무용지물이고, 그 어떠한 곳이든 그 어떠한 것에든 나를 목적 삼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를 목적 삼아가지 않으면 환난이 임했을 때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다 깨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 이렇게 된 것도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 사람을 세워서 우리들을 깨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너희들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은 환난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두려움의 영으로 장악되어 이 땅만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이 어둠에 잡히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 넘어지는 자들이 많기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너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땅은 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자들이 깨어나도록 나는 이 땅을 많이 흔들 것이다.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니라.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다. 왜 하늘쌤은 자꾸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빌 아저씨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빌 아저씨, 그리고 빌 아저씨, 일론 머스크 이자와 이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북한도 문이 열릴 것인데 북한의 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어지는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또 환난의 문이 열어지는 그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문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시간에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다.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들이 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 나의 뜻이 엇박자로 가게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느니라. 2020년 8월 6일 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뜻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뜻을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한국 땅이 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땅이 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느니라. 사망 권세도 너희들을 엄물치 못하는 나의 뜻에 거해야 한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과 더 가깝게 가려면 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해요? 이렇게 여쭈을 때 주신 말씀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만 하지 말고 나의 뜻에만 달려가는 참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 안에 있지도 않은데 자기는 휴거 될 거다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웃고 계십니다. 마귀들은 박수치고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본인은 휴거 된다. 나는 휴거 될 수 있다. 휴거 신부들이 뭐 확정이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참 휴거도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휴거도. 그리고 휴거도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혼자 휴거 한다고 해서 휴거가 됩니까? 나의 뜻에만 달려가는 참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참된 인격의 사람들이 참된 인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나를 목적 삼아 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를 목적 삼아 가지 않으면 환난이 임했을 때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어떤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도 가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목적 삼아 가는 것이 또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